하나님의 말씀 함께 봅니다. 구약성경 잠언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잠언 14장 13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아멘. 사람이 가지고 있는 사랑은 어쩔 수 없이 이기적인 사랑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의 마음에 있는 그 고통이나 또는 즐거움은 다른 사람과 온전히 나눌 수가 없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인은 타인을 위로할지언정 타인의 위로에 기대려 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그리스도의 사랑에만 기대어 살아가는 법을 배워야 하는 것이죠. 또한 그리스도인은 악인의 형통을 부러워해서는 안 됩니다. 오직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 위에 서서 살아가는 것이 마땅합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멋있게 보일 수도 있으나 사실은 사망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솔로몬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사람의 감정에 대해서도 분별력이 필요함을 교훈합니다. 차근차근 살펴보겠습니다. 자, 13절 우리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13절입니다. 시작. 웃을 때에도 마음에 슬픔이 있고 즐거움의 끝에도 근심이 있느니라. 자, 이 구절을 보면 어떤 사람은 웃고 있어서 행복해 보일 수도 있지만 마음속에는 깊은 슬픔이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이룬 것처럼,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즐거워하지만 곧 다시 근심을 맞이하게 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세상에서 일어나는 일들을 근거로 해서 가지게 되는 기쁨이나 즐거움은 영원할 수 없습니다. 세상에서 내가 원하는 것을 정말 다 소유했다고 해서 영원한 기쁨이 주어지지 않죠. 내가 하고 싶은 모든 것을 다 해봤다고 해서 영원히 즐거워지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그 소망 안에서만, 하나님의 언약 안에서만,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만 참된 기쁨과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습니다. 이것이 진리임을 인정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이 현실을 살아낼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말씀 안에 붙들린 성도는 그럼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은혜가 있습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늘 새롭게 알아감으로 변하지 않는 참된 기쁨, 영원한 즐거움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보다 내일이 더 하나님으로 인해 기쁨이 생기고 내일보다 모레가 더 하나님 때문에 영원한 즐거움이 생겨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정말 진심으로 바랍니다. 14절을 좀 이어서 볼까요? 14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마음이 굽은 자는 자기의 행위로 보응이 가득하겠고 선한 사람도 자기의 행위로 그러하리라. 자, 여기 보니까 마음이 굽은 자 그리고 선한 사람, 두 부류의 사람을 비교합니다. 자, 마음이 굽은 자, 물론 여러 가지로 이 사람은 이런 사람이다라고 설명할 수 있겠지만 잠언에 흘러가는 맥락을 기준으로 보면 여기서 마음이 굽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에 집중하지 않는 자예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예요. 그렇다면 선한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여전히 실수가 많고 때로는 잘못을 하는 인생이라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사람이죠. 그래도 예배의 자리를 지켜내는 사람이죠. 그럼에도 하나님 앞에 시선을 돌릴 줄 아는 사람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 마음이 굽은 자와 선한 사람의 기준은 결국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느냐, 하나님 말씀 밖에 있느냐예요. 하나님 말씀에 그래도 끌려가더라도 그 붙잡혀 있는 사람은 선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너무나 완고한 고집으로 하나님 말씀 안에 있기를 거절하고 자꾸 말씀 밖에 있는 사람, 그런 사람은 마음이 굽은 자이죠. 자, 이렇게 마음이 굽은 자, 선한 자는 그 행위에 따른 보응이 있다라고 말을 하는데, 여기서 마음이 굽은 자에게 주어지는 보응은 결국 무엇일까요? 마음이 굽은 자에게 주어지는 보응이란 결국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들입니다. 여러분 무슨 말씀인지 이해되세요? 마음이 굽은 자도 열심히 산단 말이에요. 마음이 굽은 자도요 성실하게 산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굽은 자의 삶을 통해 주어지는 보응은 결국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것으로 보응이 돼요. 그런데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응은 무엇일까요? 이 세상에서만 누릴 수 있는 보응일까요? 아니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보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마음이 굽은 자에게 주어지는 보응은요, 세상에서만 해당하는 보응이기 때문에 한시적으로는 만족과 기쁨과 즐거움을 줍니다. 하지만 그 즐거움과 기쁨과 소망은 하나님의 나라까지 이어지지는 못해요. 여기까지 볼 수 있어야 하나님의 나라를 소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아무리 교회를 다녀도 이 사실을 가슴으로 바라보지 못하면 여전히 이 땅에서만 해당하는 것으로 울고 웃으며 소망을 갖고 그것 때문에 매여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선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보응은 비록 이 땅에서는 조금 보잘것 없을지 모르나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이어지는 그런 참된 기쁨과 즐거움이 가득한 보응이죠. 그럼에도 기뻐하는 은혜로 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즐거워할 수 있는 소망으로 살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가지고 갈 수 있는 그런 은혜가 가슴속에 살아 움직이는 그런 보응입니다. 가진 것이 없어도 이 기쁨은 빼앗기지 않고 가진 것이 있어도 교만으로 이 소망을 오염시키지 않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없어서 하나님을 원망하는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고 때로 하나님 내가 가진 것이 너무 많아서 하나님을 모른다 부인하는 교만한 인생이 되지 않게 하시옵소서. 바로 이 중심을 갖고 살아가는 자가 선한 사람이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보응을 누리며 살아가는 은혜의 백성인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이런 선한 사람으로서 하나님이 주시는 영원한 그 기쁨의 보응을 누리며 살아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먼저 필요한 것은 뭐냐면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아는 거예요. 나의 연약함을 인정할 줄 알아야 하나님의 늘 도우심을 구할 수 있고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나는 한순간도 올바르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아니라는 그러한 간절함을 가지고 살아가게 되죠. 여러분 이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안 됩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은혜가 있어야 살아갈 수 있습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는 모습이 심령이 가난한 자이고 애통하는 자예요. 이것이 팔복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심령이 가난한 것은 하나님 없으면 안 되는
존재라는 인정입니다. 내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게 서지 못했을 때 애통해할 줄 아는 심령은 살아있는 심령이죠. 그 살아있는 심령이 바로 애통하는 심령이에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내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았어야 하는데 오늘도 여전히 말의 실수와 행동의 실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의 어리석음으로, 저의 교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하루가 됐습니다. 나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내일은 나의 말과 행실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이런 심령이 바로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심령이고 늘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는 심령이에요. 목사건, 직분자건, 성도건, 청년이건 우리의 모든 인생은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의 도움 없이는 살아갈 수 없는 자들이라는 사실, 그 사실을 인정하며 하루하루 주님과 함께 동행하며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이렇게 선한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한 그 첫 번째 스텝으로 솔로몬이 오늘 제시하는 것은 무엇이냐? 15절을 볼까요? 15절 함께 읽습니다. 시작.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으나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자, 이렇게 그리스도인이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며 선한 자로 살아가기 위해서 정말 필요한 솔로몬이 제시하는 그 첫 번째는 분별력 있게 듣고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무슨 말을 먼저 하냐면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데요. 그럼 여기서 어리석은 자는 누구겠어요? 14절에서는 이 어리석은 자를 마음이 굽은 자라고 표현했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는 자요, 하나님에게서 시선을 돌린 자요,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지 않는 자예요. 그러면 이런 자는 삶의 기준이 항상 뭐일까요? 삶의 모든 판단과 선택의 기준이 뭘까요? 내 만족이죠. 내 유익이죠. 내가 하고 싶은 거죠. 내가 이루고 싶은 거죠. 항상 그 중심은 나예요. 그 중심이 항상 나이다 보니까 내 귓전에 흘러간 수많은 말들 속에서요, 내게 유익이 될 것 같은, 내게 이득이 될 것 같은, 내게 물질을 줄 것 같은, 내게 기쁨을 줄 것 같은, 내게 만족을 줄 것 같은 모든 소리를 다 들어요. 그리고 그걸 다 믿어요. 그리고 그걸 다 수용해요. 그런데 어떤 말들을 걸러내는 줄 아세요? 내 만족이 되지 않고 유익이 되지 않고 물질의 어떤 그 욕구를 채워줄 것 같지 않은 것들은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라 할지라도 그냥 그렇지 뭐 좋은 말이지 뭐 하고 귓전에 들어왔다가 그냥 걸러내버려요. 근데 아무리 사소한 말이라도 내게 만족을 주고 기쁨을 주고 물질을 주고 내가 원하는 것을 주는 것처럼 들리는 소리는요, 스쳐 지나가는 소리라도 바로 붙잡고 마음에 집어넣어버려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 안에 있는 것이냐 밖에 있는 것이냐에 대한 생각하지 않아요. 그것이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느냐, 하나님의 기쁨이 되느냐, 하나님이 인정하시느냐, 이런 것에 대한 고민을 하지 않아요. 왜요? 내게 만족을 줄 것이라고 여겨지거든요. 내게 물질을 줄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내게 기쁨을 줄 것처럼 여겨지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분별을 하지 않고 그냥 스쳐 지나간 소리라도 붙잡고 마음에 넣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바로 오늘 15절에서 말하는 어리석은 자는 온갖 말을 믿는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어떤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의 그 살아있는 말씀보다는 내게 만족과 유익과 물질을 줄 것 같은, 성공적인 인생을 줄 것 같은 그런 소리에만 반응하는 인생은 혹시 아닙니까? 우리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할 겁니다. 솔로몬은 이어서 이렇게 연결합니다. 슬기로운 자는
자기의 행동을 삼가느니라. 그럼 여기서 말하는 슬기로운 자는 누구겠어요? 그럼에도 하나님께 마음을 두고 있는 자, 그럼에도 말씀에 붙들려 살아가는 자, 그럼에도 하나님께 집중하여 하나님 나라를 오늘도 소망하며 살아가는 자, 비록 너무나 분주한 일상에 치여 살다가 오늘 하루 하나님을 잊어버린 순간이 많았을지라도 다시금 하나님께 시선을 돌리고 다시금 말씀 앞에 나를 세워두고 다시금 기도하며 하나님의 손에 붙들리기 위한 안타까움을 가지는, 그렇게 애통해야 할 줄 아는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은요, 자기의 행동을 삼간대요. 자기의 행동을 삼간다는 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내 귓전에 흘러가는, 내게 만족과 유익을 줄 것 같은 그런 소리에 반응하다가, 그런 소리에만 반응하다가 내가 왜 이러고 있지? 이것이 정말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일까? 내가 좀 고민했어야 되는데 왜 내가 이것만 붙잡고 여기에만 매달려서 여기에만 전전긍긍하고 살아가고 있었지? 라고 자기 머리를 때리며 자기를 돌아볼 줄 아는 자를 말하는 거예요. 완벽하게 모든 말들을 걸러내요. 어느 한순간도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만을 생각하고 하나님 기뻐하는 것만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왜 이렇게 말하냐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어느 누구도.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요, 완벽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모든 들리는 것들을 분별해내서 판단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완벽하게 살아가는 그런 사람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럼에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그럼에도 말씀에 내 삶을 비추어 봐서 오늘 하루 어땠는가 점검하면서 정말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그러한 판단과 선택을 하려고 때로는 조바심 내기도 하고 때로는 고민하기도 하고 때로는 가슴 아파하기도 하고 이러면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자. 어제 하루 종일 주님 잊어버렸어도 오늘 다시 정신 차리고 다시 한번 말씀을 기준으로 하루 또 살아내야지, 이러는 성도, 이러는 청년, 하나님은요 이걸 기다리는 거예요. 우리는 어느 누구도 완벽할 수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의 연약함은요, 항상 하나님의 말씀보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다고 하지만 사람의 말을 더 믿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사람의 말은 우리가 경청해야 될 대상이기는 하나 사람의 말은요, 믿음의 대상이 될 수는 없습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을 잘 경청하는 것을 기본적으로 가르쳐요. 하지만 경청하여 듣는 것은 우리의 역할이지만 그 들은 말씀이 정말 그러한가 상고하여 하나님의 뜻에 합한 것을 선택하는 것은 우리가 가져야 될 마땅한 태도예요. 그래서 경청하는 모습과 함께 분별하는 이 씨름을 우리가 할 때 정말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는 흔적들을 만들어내는 그런 삶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 다른 사람의 말을 경청하지 않는 것도 문제이지만 다른 사람의 말을 무조건 듣고 그렇다고 믿어버리는 것도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을 꼭 가슴에 새기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내 귓가에 들리는 모든 주변의 소리들을 분별할 때 그것의 우선이 내 만족과 유익이 아니라 하나님이 인정하실까? 이 귓전에 들리는 참 유익할 것 같은 소리들을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실까? 이런 선택을, 이런 고민을, 이런 분별을 늘 하며 살아가는 성도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안다고 해요. 항상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에만 반응한다고 하죠. 유대인들의 목동의 문화를 보면요, 공동 이 우리를 사용하는 경우가 참 많았어요. 거기에 그 동네의 목자들이 자기 양을 다 몰아 넣어요. 그 공동 우리 안에는요, 여러 사람들의 양들이 다 섞여 있어요. 저기서 어떻게 내 양을 찾을까라고 생각이 들지만요, 목자가 자기 양을 부르면
그 양은 자기 목자의 음성을 알아들어서 그 목자의 양들만 반응하여 우리 밖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렇게 양이 목자를 따라가다가 어느 순간 그 목자를 놓쳐서 그 목자의 음성을 들을 수 없는 거리로 뒤쳐져 버리면 그 양은 정말 위험한 길로 가게 되죠. 때로는 낭떠러지에 떨어질 위기에도 놓이죠. 하지만 목자는 어떻게 해요? 그 한 마리의 잃어버린 양도 소홀히 여기지 않고 가볍게 여기지 않고 그 한 마리의 양을 찾기 위해 곳곳을 뒤지며 끝내 그 양을 찾고야 말죠. 왜 제가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여러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아멘 한다고 해서 내일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삶을 분별하기 위해 온종일 그런 생각으로 살아갈 수 있다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분명 내일 또 하루를 지나고 나서 보면 내가 오늘 정말 내 삶의 행동을 삼가기 위해서 얼마나 슬기로운 자처럼 살았던가 점검해 볼 때 정말 너무나 부끄러워질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또 결심하겠죠. 내일은 내가 이렇게 살지 않으리라. 근데 또 내일 밤이 되면 어떻게 되겠어요? 난 왜 이러냐? 오늘 또 정말 하나님을 한 번도 생각하지 않고 살았네. 이렇게 우리는 가슴을 칠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감사해야 될 것이 뭐냐면, 나는 여전히 자꾸 목자인 하나님의 말씀과 자꾸 멀어지는데, 나는 멀어지는데 하나님이 나를 안 놔요. 그래서 오히려 날 찾아와요. 그게 자꾸 생각나게 해요. 그러니까 가슴을 치는 거죠. 나는 왜 오늘 이렇게 살았을까? 그렇게 가슴을 치는 성도가요, 살아있는 성도예요. 그러니 감사하십시오. 나 오늘 말씀 한 구절도 못 읽었네? 이런 생각하십니까? 감사하십시오.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거예요. 그럼 그것에만 만족하면 또 안 되겠죠. 그러니까 조금 더 또 노력하는 거예요. 말씀을 가까이 하기 위해, 기도하기 위해 내 하루에 있었던 일들을 내 마음에 두고서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분별하며 바르게 생각하고 바르게 판단하고 바르게 선택하며 살아가기 위해 또 조금 더 노력하며 살아가는 거지. 그래서 참 피곤한 수요일 이 저녁에 그래도 예배의 자리에 나온 여러분들이 너무나 소중합니다. 매주 수요일 나오지 못하더라도 하나님이 또 마음을 이끌어 주시고 상황이 될 때 힘내서 또 오는 그 모습이 너무나 소중한 거예요. 여러분, 온갖 말을 분별 없이 믿어버리는 삶이 아니라 이제는 조금 더 슬기로운 자로서 내게 들리는 모든 말들을 분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선택을 하며 하나님이 기뻐하는 삶의 흔적을 만들어내며 그렇게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감사하는 삶,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하는 성도의 삶을 하루하루 살아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